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만연한 미혹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한 번씩 그동안에도 나누었지만 미혹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이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미혹해 하는 것이 너무 많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금 미혹의 영이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의 그 길에서 탈선시키려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미혹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참과 거짓이 있는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참인 것이 아닌 거짓인 것을 분별을 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 거짓이 바로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이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게 분별 아니냐, 이게 미혹 아니냐, 거짓이 성도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미혹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미혹의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미혹은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우리가 가장 주시하고 관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가 바로 미혹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참이냐 거짓이냐가 의미가 없어요. 참과 거짓, 이것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 미혹이 됩니다. 미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과 거짓이 합쳐져서 성도가 주시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시선, 마음을 자꾸 빼앗고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가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해 있는 종말론과 음모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자꾸 관심하고 자꾸 그 때를 가늠하게끔 하는 그 모든 요소들,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 종말의 징조와 그 세상의 흐름, 일루미나티, 뉴월드 오더,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밝혀서 우리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거짓을 삼가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의 정확한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미혹의 정확한 개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중요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가 바로 미혹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한국 영화 중에 더 킹이라는 영화를 아시거나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우 조인성님하고 정우성님, 참 잘생겼죠. 이분들이 주연을 이제 하신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정치의 어두운 부분을 이제 좀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슈를 덮는다는 건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이 말을 만들어서 정의를 해서 그 영화 가운데서 시사를 했을 뿐이지, 이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건 우리 모든 인간이 옛날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하고 살고 접하고 사는 게 바로 이 이슈로 이슈를 덮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창 시절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겪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날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적표 나오는 날입니다. 성적표가 나오면은 이제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눠주고 너네 부모님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사인 받아와라. 그런데 이게 두렵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겁납니다. 내 나쁜 성적을 보여드리는 게 겁납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표를 받아놓고 엄마 아빠한테 못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 사인을 하려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가라 사인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야, 너 얼마 전에 시험 보지 않았냐? 중간고사 보지 않았냐? 뭐 기말고사 보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슬슬 성적표 나올 때 되지 않았냐? 묻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시선을 돌립니다. 성적표에 관심을 하는 부모님의 시선을 돌립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나오면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린 다음에 근데 엄마, 근데 아버지, 어찌 이제 하면서 자꾸 화제거리 소재를 바꿔요. 대화의 소재를 바꾸려고 해요. 이게 바로 이슈를 덮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성적표예요. 내 자식이 성적표,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성적표를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식은 성적표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부모님의 그 시선을 자꾸 환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도 겪었고 우리가 해봤던 이슈를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리고 최고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건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야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늘 나 자신은,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 나의 의를, 나의 육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나를 죽음에 넘기우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전제 조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해요. 우리는 나를 죽음에 넘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끔,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기까지,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 내 생각에 옳은 믿음, 내 생각에 옳은 신앙을 항상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깨어있기 위한다 하면서 자꾸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일어난 시대의 징조와 흐름,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깨어있기 위해 이런 것을 살핀다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깨어있기 위해서 시대의 징조를 살펴요. 이것 제 경험입니다. 저도 마지막 때와 종말론에 심취를 했고, 저는 오히려 분석을 하던 사람이에요.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분석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에는 그 제가 그 채널 운영하시는 목사님을 조금 도와드리느라고 저도 그 채널에 참여를 영상에 참여를 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저도 그런 것을 강의 아닌 강의를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분석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을 깨우치고 알려서 죽어가는 영혼, 마지막 때에 심취되고 미혹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바로 이 고센TV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거의 이제 지금이 이제 8월이지 않습니까? 8월 말일이 되면 고센TV가 딱 1년이 됩니다. 12개월 차에 지금 들어섰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살핍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고, 주님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시작의 의도는 순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마지막 때에 관련된 종말론과 음모론, 성도님들께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모든 영상, 휴거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지금 찾아보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는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슈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이슈인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론과 음모론이라는 이슈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시작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음모론과 종말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은 한 번 보고 우리가 그냥 안 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널 구독을 하시면서 그런 채널들에서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가 자꾸 그래서 그걸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 들어가 봐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의 징조와 흐름,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염려합니다. 하나는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내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자꾸 증폭을 시킵니다. 너는 죄가 있어서, 너는 더러워서, 너는 허물이 많아서 구원받지 못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하고 참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결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균형을 잘 잡아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방종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성도님은 스스로가 성도인지 아닌지 이것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을 하거나 방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따라 죄와 이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시작을 한다고 해서 경주가 아니에요. 시작을 해서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승점을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라톤 같은 게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는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결승점까지 골인을 해야 이것이 경주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죄에 타협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정죄에 빠져서 이게 사탄이 좋아하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기 정죄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느냐? 죄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작용하면 그것은 금욕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행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내 자아와 내 육이 죽음에 넘겨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금욕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까봐,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겁나서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금욕주의입니다. 결국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주의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성령께서 내 양심에 두드리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마지막 때와 음모론,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자꾸 이러한 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얽매이게 됩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조금 긴 설명으로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반드시 차려야 됩니다. 그 더 킹이라는 영화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바위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야바위가 뭔지 아실 겁니다. 컵에다가 주사위를 넣고 이래저래 와리가리를 하죠. 그래서 어디 컵에 주사위가 들었는가 맞춰갖고 돈을 따먹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더킹에서 이 야바위 게임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어디에 주사위가 들었는지 정신을 끝까지 차리고 그것을 끝까지 주시해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무엇에 관심하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야바위 게임을 하다가 잠깐만 생각을 딴 데 팔면은 그 어디에 주사위가 들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슈를 덮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가까이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그 미혹의 개념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혹은 분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미혹을 분별하려 하지 마세요. 미혹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부터 여러분들도 꼭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시대에 만연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음모론 채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서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일치하는 얘기들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난잡해요.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라. 가까이 하지 말고 버리고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참과 거짓,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로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미혹을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게임이 끝난 겁니다. 미끼를 물어버린 겁니다. 영화 곡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곡성 영화는 보지를 않아서요. 그 영화 그 명대사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는 이미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이미 미끼를 무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려고, 이것이 미혹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미끼를 물어버린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사건, 열매의 그 사건 잘 아시죠?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미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지만 결국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지만, 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와는 애초에 뱀에게 반응하지 말았어야 해요. 뱀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반응하지 말았어야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반응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미끼를 물어본 것입니다. 하와, 너는 이미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거기서. 사탄은 아주 지혜롭고 간사합니다. 지식적인 대결로서, 옳고 그름으로서 사탄은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미혹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겠다 하면서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합니다.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 자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그 요소들 자체에 우리는 중독이 돼버려요.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굳어져서 아까 전에 계속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슈를 덮는다는 거, 이거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정리를 합니다. 미혹은 가까이 분별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 미혹은 분별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분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 동안 그 영의 분별에 대한 것도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중에 영을 분별하는 것,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분별에, 이제 이 분별에 관한 것을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묵상하면은 분별을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로마서 12장의 1절 아니면 2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살면서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스스로를 이런 부분에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부분으로 보면은
미혹, 어떤 것이 지금 세상에 미혹으로 판치는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마지막 때 자체, 음모론 자체,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독하고 계신 채널들, 그리고 그 보시는 영상들이 미혹 자체인 것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분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참인가, 이걸로 자꾸 분별을 이렇게 접근하는데, 미혹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말론과 음모론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그 중에서 참과 거짓을 자꾸 가려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미혹이다, 미혹이 아니다라고 자꾸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듣기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종말론과 음모론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고센TV에서도 그동안 자주 말씀드려도 지금도 다른 채널들, 그런 종말론과 음모론, 휴거에 관련되고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채널의 구독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쪽에 한 발, 고센TV 한 발, 이러면서 여기서 뭔 말 하나, 저기서는 뭔 말 하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말로써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마치 질문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 접근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미혹의, 그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저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탈을 쓰고 겉으로는 굉장히 교양 있는 척, 점잖은 척 하면서 진리에서 은근히,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진리에서 은근히 벗어난 말들을 고센TV에 그동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미혹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르느냐를 지금부터 자꾸 종말론 채널과 음모론 채널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느냐를 가려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미끼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것,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영분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깊게 되새기시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